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6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드리며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임하여 주시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매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유일하게 알았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한다면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에도 그에게는 항상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이제 항상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의 제자들이 감옥에 와서 예수님에 관하여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예수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메시아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에게 드는 의문을 대신 묻게 한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 오실 그이란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약속한 그 오실 메시아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메시아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이처럼 충격적인 이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요. 우리가 그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핵심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회개운동이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였을 때 반응이 둘로 나뉘겠죠.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하는 사람, 또 한편은 자신의 의인됨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 둘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한 이후에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인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물 세례를 베풀며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내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하는 것을 마치 예행 연습처럼 사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처럼 나는 할 뿐이다. 나는 물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참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분이 참된 이 심판자 역할을 하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 자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회개 운동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겠는지요? 자신처럼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런 일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 주변에 보면 항상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항상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이 준엄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보다 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시고 아픈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상당히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고 반신반의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와 같이 질문했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하여서 3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5절의 말씀으로 답변하시는데 이 5절 말씀은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로 오실 분이 와서 이러한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라라고 하여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란 질문에 대해 맞다 내가 그 메시아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란 이 질문에 대해 다른 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답변케 한 것이지요. 이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종결짓습니다. 우리 여기서 대단히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 실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세례 요한조차 실족할 뻔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이 현실에서 여차여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차여차하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굳게 믿는데,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구원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를 때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이 기대, 그 기대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모습과 다를 때 세례 요한 자신이 바꿔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나의 기대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나의 기대를 고집하여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집하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시되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구원에 대한 기대를 맞춰가고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그 메시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5절 말씀을 볼 때, 이사야의 이 예언을 볼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메시아로 오신 것인가? 세례 요한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 메시아 되심이 이제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멸하러 오셨다라기보다도 죄인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하러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개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그건 많이 불충분해집니다. 우리 인간을 이처럼 타락시키고 우리 인간을 여러 불행과 그리고 여러 아픔을 겪도록, 비극을 겪도록 만든 그 근본 원인은 죄 자체를 괴멸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고, 에덴 동산에는 모든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에 최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얼마나 높고도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의 본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우리 인간이 눈으로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 죄가 깨트려버리고 뒤바꾸고 어그러뜨리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크라이나 이 불행을 보면 이게 무엇인가요? 바로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푸틴을 없애버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이 회개하지 않는 푸틴, 끝까지 푸틴이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피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기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포괄적이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를 이와 같이 더럽히고 우리 인간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은 그 죄 자체를 없애고 깨트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5절 말씀대로 맹인이 눈이 회복되어 보는 일이 일어나고, 못 걷던 자들이 다시 다리가 회복되어서 걷는 일이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려서 다시 듣게 되어지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통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이 영광되게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 이걸 바람으로 이것을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나의 상황에서 나의 원함에서 나오는 기대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요 저녁 예배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 우리가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기대케 하신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꿈꾸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볼 때에 참으로 슬프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러시아의 죄악이 명백함에도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속히 원함에도 이것을 해결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도 더디며 불행을 가로막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 인간의 깊은 죄악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깊은 죄악됨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근원적인 죄를 깨트리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이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